보석상이 있었습니다. 이 보석상이 그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굉장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석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휴가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남아있는 모든 보석을 2분의 1로 처리해라. 반값을 주고 팔라는 거예요. 2분의 1로 처리하라는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요, 그걸 잘못 읽었습니다. 2분의 1로 팔라고 했는데 2배로 팔라고 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상 주인이 휴가를 갔다 돌아보니까 종업원이 남은 보석을 2배의 값으로 다 팔아 버렸습니다. 2배를 받고 다 판 거예요. 그때 주인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맞구나. 보석은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팔아야 잘 팔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보석 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석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의 보석 같은 존재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질 아무 의미 없는 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있는 돌이 다윗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정말 아주 유용한 돌이 된 것처럼 어린아기의 그 작은 그 점심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 5천 명 아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풍성히 남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2017년도 올 한 해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유족들, 우리 장인자 권사님, 장장로님, 자녀들, 그 모든 유족들 가운데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노아 당시의 상황은 창세기 6장 5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몹시 타락했던 상황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얼마나 그 땅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몹시 패역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이 노아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righteousness.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전혀 흠이 없는 의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좀 보면 그 이 의인에 관한 이 단어가 차티크라는 단어인데 이 차티크라는 단어는 그냥 약간 윤리적으로 올바른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뜻 역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인물,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인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노아는 우리와 똑같은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바로 그거예요.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것, 온전했다, 완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노아가 정말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노아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역시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바로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거와 그의 삶의 기쁨의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성도라고 우리가 노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기쁨과 모든 행복의 그 근거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고 노아가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롤리폴리. 이 오뚜기는 999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1000번째 다시, 9999번을 넘어져도 10,000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중심에 추가,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품은 성도는 아무리 그 성도가 99번 넘어져도 100번째 일어납니다. 999번 넘어져도 1000번째 일어나고요. 9999번을 넘어져도 10,000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넘어지면 억지로 일어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손에게 나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나의 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겠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은혜로만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은혜에게, 그 성도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한참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거를 곡조를 붙여서 제가 찬양을 하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인생은 내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집니다. 근데 결국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도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져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여기 보니까 holy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The people who have holy fear. 경외함을 갖는 거예요. 그 경외함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걸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마련했고 예비했다. 자,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By faith, Noah, when warne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holy fear built an ark.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다,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외함이다라는 holy fear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바로 이 경외의 holy fear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잘 아시죠? 소돔성 고모라 성에 롯의 딸과 사위들이 살았습니다. 롯과 그의 딸과 사위들이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롯이 그의 딸과 사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니 이곳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정말 유황불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롯이 내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롯의 사위가 뭐라고요? 농담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롯의 사위들은 다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경외함, holy fear,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그 말씀을 따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상황은 몹시 타락했습니다. 죄악에 관영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계획들이 악했습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몹시 혼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참 바보처럼, 멍충이처럼,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아니, 여태껏 비라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120년 동안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멍충이라고 바보라고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지은 배가 22,000톤급 배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120년 동안 지었고요. 그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조롱에도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120년 동안 실천해서 배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장행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녹도 창세기 이 에녹이랑 노아랑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봤던 그런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과 모든 유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세상 속에 어떤 욕을 먹고 어떻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글쎄 한동안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공전에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다 또 음을 입히시면 다 알 텐데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는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다고 전해라.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또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를 찾고 있다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2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100세 인생이잖아요.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트렌드에 맞춰서 만든 노래 같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못 가겠다고 하면 내가 못 가겠다 한다면 안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도 어떤 인생도 죽음의 사자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죽음 문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준비하는 인생이다. 말씀을 따라 늘 준비하는 인생.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의 남은 인생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2017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늘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노아의 온 집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방주를 마련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In holy fear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아크를 만들어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 말씀 있죠.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결국 노아가 믿음으로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로 그날 마지막 날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그리고 그 아내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는 그냥 들어갔구나. 그래서 8 식구가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대단한 일입니다. 이 당시는 정말 아주 패역했던 때였습니다.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가 흥행했고요. 동성연애 문화가 있어서 음란하고 패역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노아의 아들조차도 와이프가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노아의 아들조차도 동일하게 아내가 한 명.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원리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세 명의 모든 노아의 아들이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사실 노아가 실수도 많았지만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 땅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잘 살았으면 그 온 가족이 그 패역한 동성연애와 여러 와이프를 만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다 한 명의 아내를 갖고 그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노아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노아는 정말 그 엄청나게 패역한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쫓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이 12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서 똑같이 배를 짓습니다. 똑같이 한 명의 아내를 얻어 결혼하고 120년 동안 여전히 아버지를 도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아버지를 도와 배를 지었다. 이게 얼마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자녀는 아버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노아를 미쳤다고 해도 온 세상에 노아가 미치광이라고 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해도 그의 자녀와 아내는 노아를 존경한 거예요. 노아는 그 자녀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은혜가 노아의 가정에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 그래. 그럼 노아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건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잠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지만 의미 없습니다. 노아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장영자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은혜로 사셨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살 수 없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 땅을 사랑하는 이제 2017년도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우리 유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